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또 지나간 또 작정 기도회 한 40여일 또 10데이즈 특세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랑 또 함께 기대하면서 저희도 부활절에 예수 결박 푸셨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우리 안에 저주의 묶임들 모든 저주의 결박들 두려움과 고통과 미움과 온갖 불행과 질병과 주님 우리의 모든 저주의 결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선포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주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모든 마귀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가정의 삶의 저주의 결박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주님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보좌가 임하고 주님 어둠은 물러가고 성령이 오늘 이곳에 더 임하세요. 우리에게 더 원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영혼 가운데 이 모든 마귀의 결박들 저주나 질병 정말 너무 밉고 속상하고 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과 두려움이나 회피나 트라우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저주의 결박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오늘 이 부활주일 저 무덤의 문을 열고 빈 무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성도들의 가정만의 모든 영적 결박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더 이상 두려움과 미움과 속상함이나 온갖 이 모든 이 세상의 저주의 결박의 탐닉과 중독과 내 마음에 원치 않은 것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 되지 말고 오늘 이 부활절을 새로운 영적인 분기점 삼아 새 포도주를 새 부리에 담듯이 나의 인생이 다시 리셋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로운 예배자로 일어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어제의 과거까지 우리의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과거에 묶여서 현재의 발목 잡힌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나는 자유하리라. 결박이 끊어지고 이제는 저 축복의 미래를 향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여호수아 일어나라, 이 율법의 말씀을 내뱉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이 미래의 영토가 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라. 그 땅을 종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며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 내 목전에 크게 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라.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막에 끌려서 숨고 구석에 숨고 우리 함께 모든 것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침잠되고 침체된 인생 한 분도 없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신 주님이여, 담대하게 세상의 한가운데 이 인생의 한복판에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복판에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셰키나 찬양팀 찬양대 저들의 찬양이 유다 지파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며 기름 부으소서. 이 교회에 부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선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실존의 문제를 돈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빚 문제, 사업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녀 문제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인간의 모든 실존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 뿌리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회개치 못한 죄가 있거나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게 딱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때 철저하게 그걸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뭔가가 이게 있을 때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뭐라도 딱 0.1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가 끊어지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다음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섰는데 뭐가 이렇게 떡 먹다가 얹히면 그게 안 보이지만, 뭐 여러분 인절미 딱 먹다가 얹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로 출근하고 직장하고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이 뭔가 얹힌 걸 토해내야죠. 이 상태로 계속 5년, 10년, 15년 자기만 고통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토해넣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다 쏟아놓는 거거든요. 회개는 쏟아놓고 쏟아만 놓는 건 아니죠. 악한 행실을 이제 돌이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영혼의 자유가 와요. 그래서 딱 교회 오고는 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건 나사의 하나님 아무런 막힌 다음이 없어야 돼. 그래서 관계를 형성할 때도 항상 여러분이 관계의 기본 원칙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피할 이유는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피할 이유는 없게 만들어야 돼. 어디에 딱 가든지 그 사람이 나를 피할 수는 있어요. 나가 껄끄러워서.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껄끄러워서 도망간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 보고 도망을 가고 비참을 해야 되게. 회사에 딱 갔더니 부장님한테 걸린 게 딱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묶이죠. 두려움. 이렇게 묶이잖아요. 이렇게 깜놀해가지고 묶이고. 그럼 그 묶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 묶임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거미줄이 쳐지고 또 거미줄이 쳐져. 그 언제나 여러분이 자유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은 뭐 복 받는 게 이게 뭐가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매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은 존재됨으로 사는 거잖아요. 에리 프롬대로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존재잖아요. To have over to be. 우리는 존재의 삶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를 산다고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자유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그래야 기도가 되죠. 예배가 되죠. 어느 곳에 가든지 자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묶임이 없도록, 묶임을 풀지 않고, 그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게 없. 그래서 늘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피할 일 있어도 내가 그 사람 피해가 없도록 언제나 내가,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나오게 하나님께 도망가잖아요.
도망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아 어디 있냐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나가 도망치죠. 여러분 도망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가면 인생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어둠과 싸우지 말라 그랬죠. 어둠과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고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알아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우리는 싸움의 방식이 그렇게 싸우는 거지, 이 슬픔 붙잡고 슬픔만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런 거죠. 기쁜 마음을 얻어서 슬픔이 가는 거지, 슬픔아 없어져, 슬픔아 없어져, 슬픔아 없어져. 안 없어져요.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슬픔은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싸움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프레임이 그렇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사실 1대1로 붙은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붙은 게 아니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너는 무기의 힘, 전략의 힘,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승전의 커리어의 힘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다윗의 지혜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골리앗과 골리앗이 욕하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다윗은 싸움의 프레임을 바꿔놨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은 다른 거예요. 이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골리앗 싸우는데 골리앗이 이겨요? 그래서 내가 가노라, 용감무쌍한 하나님 보내진 다윗이 가노라, 그런 말 없어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그가 가는 거니까 어떻게 골리앗과 다윗이 아니죠.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여러분. 슬픔이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뭐라고요? 슬픔과 삿바잡지 말고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얻으라, 그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휴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휴지를 물속에 넣으면 물속에도 휴지가 흐들흐들해지듯이 슬픔 자체가 없어지는 않겠죠. 그 이유는 그대로 있겠죠. 몸이 아프고 혹은 몸에 장애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창조주의 진리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한 요소들이 내 안에 흐들흐들해지는 거죠. 이기게 되고. 오늘 부활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계속 그렇게 만들거든요. 인간의 죄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를 포함한 겁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만 하여튼 그 아담이라고 대표성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라는 뜻이에요.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담 아래,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인정 안 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그럼 그 아이가 평양은 아예 로얄 패밀리들이 있던 곳이니까, 예를 들면 개성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걔는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걔는 북한에 있는 한 북한의 지배를 받아요. 북한의 법에 지배받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북한에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북한의 인권 보고서를 이렇게 좀 나온 거를 봤더니, 그거 잘 안 나왔던 게 이제 몇 년 만에 나온 건데, 인권 보고서 봤더니 세상에, 한국 드라마, K-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유포시켰다는 것들 때문에 16살짜리인가 아이들 2명이 총살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K-팝도 들으면 안 되고 드라마 보면 안 돼요. 그 드라마를 유포한 죄로.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유포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소지한 것 때문에, 그 옛날 얘기 아닙니다. 바로 2, 3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붙들려서 역시 또 모범 케이스로 그대로 또 총살당했어요. 그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난 인정 안 해봐야. 인정 안 해도요, 자기가 인정 안 한다고 그 법에 제외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태어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북한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한다고 나는 엘리트고 똑똑하고 난 뭐 서울대 출신이고 스카이 출신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엘리트는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응? 엘리트는 뭐 그런 사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지능적인 범죄 더 많이 하지. 똑똑하면 야무지면 뭐 정상적인 길을 걷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똑똑하나 부족하나 지식이 있으나 없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실존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그게 아니고 인정해도 안 해도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그러니까 아담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애 키우면. 애가 의를 학습 안 해도 돼. 가만 놔둬. 이제 의는 학습을 해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요. 제가 거꾸로 부활절에는 헷갈리기 시작했네. 죄는요. 학습을 안 해도 돼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죄는 증가해요. 딱 놔도 뭐 피자인데 이거 내 거야 가져가지 마. 막 얼마나 욕심하고 의심 부리는지 막 때리기도 하고 뭘 하고 알아서 자기가 혼날 걸 알고 미리 거짓말도 알아서 해요. 거짓말 학습 필요 없어요. 거짓말 가리킵니까? 안 해도 거짓말 다 저절로 너무 잘해요. 그러나 어른한테 야 어른한테 인사해야지 이게 예의 바른 거야.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그거는 하기 힘들어요. 엄마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른한테 인사 잘해야지. 안녕하세요.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은 안 돼요. 의를 학습하는 건 진짜 안 되지만요. 죄는 가만 놔둬도 잘한다. 여러분 특히 사람을 이렇게 자녀를 다 이미 손주도 보신 분도 여러 분 계세요. 키워보시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죄인에게서 죄가 나올 때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아요. 왜?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늘 죄가 나오거든. 그래서 늘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요. 너무 상처받으시고 너무 막 대쪽같이 이러면 이게 톡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죄를 지면서 자범죄죠. 자기가 선택한 죄.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 관계없이 원죄와 자범죄가 이미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로 실존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학교 보내려고 온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상승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도는 지금도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주 비천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아직도 카스트가 있어갖고 유교적인 입신양명하려고 우리를 입신하고 양명 이름을 떨치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 오신 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죄인을 불러 구속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주님.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슬픔의 뿌리에 뭐가 있냐? 죄. 여러분의 그 저주의 뿌리에 죄, 고통의 뿌리에 죄. 다 결국에 뿌리를 찾아가면 죄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컬럭컬럭 기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기침 하나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아픈 거 뿌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 기침이 폐렴일 수도 있고 다른 증세일 수 있잖아요. 그 의사분들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기침인지 어떤 폐렴의 기침인지 어떤 그런 거 뭐 기흉에 걸린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콩콩 기침 소리가 콩콩 나요. 그러면 기침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기침 콩콩 거리는데 계속 감기 몸살 약만 주면 어떻게 해요? 응? 몸살 감기 약만, 기침 약만.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씨름하는 거.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실존을 아주 그래서 진짜 이게 되면요 시원하게 여름 그 추운 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그래서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얼마나 그냥 이게 용변을 하면 시원한데 왜 내 영혼이 완전히 이렇게 꿉꿉하고 꿉꿉하고 뭐 젖은 옷 입듯이 막 꿉꿉한 상태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갖지 마시고요. 진짜 얼마나 산에 딱 올라가면 그 산에 그 공기가 그렇게 시원하듯이 항상 우리 영혼이 시원하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슬프고 다 속상하고 다 아프고 다 괴롭지만 괴로움의 세상이지만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살아갈 힘이 있고 위로가 보이고 용기가 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만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공감까지 하잖아요. 공감해 준 사람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 플러스 해결까지 해줘요. 그래서 다르다 그거예요.
복음이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은 두 가지 사건.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두 가지예요. 예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십자가 부활, 이게 거대한 약인과 부어스거든요. 기둥. 그럼 십자가는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고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되면 안 돼요. 부활이 같이 들어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십자가 100, 부활 100이지. 뭐 십자가 80, 부활 20이 아니에요. 100, 100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피 흘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피 흘림이 없음인즉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의로우신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줘요. 그 십자가 보혈이 그 피를 믿는 자죠. 피를 믿는 자. 그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런데 죄는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이 있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해결해도 뭐가 있느냐? 사망이 남아있어. 그 죄에 인한 대가가 있어요. 그럼 사망을 해결해야지 완전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망을 해결 못해요.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지. 그럼 죄의 삭신 사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망을 폐지하고 어떤 법을 무효화시키려면 그 법을 폐지시켜버리면 법이 더 이상 법이 안 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법을 폐지시키듯이 사망을 폐지하려면 사망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가운데 누가 사망을 찢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사망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찢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죄가 해결되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 다 해결돼서 십자가 부활,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인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표현은 좀 너무 이렇게 좀 과하다면, 부활을 어떤 실제가 내 안에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게 자기 것을 수용이 안 돼요. 부활의 실체와 부활의 것이, 우리는 자꾸 부활을 꼭 이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니까 난 아직도 살 날이 있고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내일도 얼마나 중요한 계약도 있고 애들 지금 공부도 시키고 내년에 우리 애가 고3이고 이러니까 부활이 뭐 다가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애들이 고3이어도 십자가 붙들잖아요. 애들이 고3에 십자가 내려놓는 사람이 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죄만 해결해 준다니까요. 부활은 이 죄의 대가와 죄를 갖고 있는 저주를 무효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같이 결부돼야 완전히 사탄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가 절기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절기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면 우리는 안 돼요. 정말 안 되죠. 그건 완전히 우리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은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 삶으로 가져가는데 부활은 부활절 때만 물 붙잡잖아요. 계란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지키는 이 주일 자체가 사실은 이게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안식, 금요일날 죽고 예수님,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샤밧.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있으면은 예배를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가 없잖아요. 토요일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거 토요일인데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들도 다 토요일날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다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샤밧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샤밧 지키러 가고 거기에서 있는 뭐 이방인들, 뭐 교회 나간 사람들은 토요일이 거긴 주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이 주일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1년 52주가 부활이고, 심지어 사순절도 사순절을 카운트할 때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할 때 주일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사순절의 기간 안에도 주일은 그 가운데 포함이 안 된다. 그만큼 이 주일은 다 왜? 주일 자체는 항상 부활이 깔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에 부활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산을 가지고 가듯이, 핸드폰을 챙겨 가듯이, 여러분 또 커피도 딱 잡으면 다 테이크아웃 해나가듯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만 테이크아웃 하지 말고 부활을 꼭 테이크아웃 하셔야 돼요. 부활을 가져가셔야 이 사망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죄가 가져온 결과를 깨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 예전에 고대 시대 때 가장 큰 형벌이 죄인을요. 로마 시대 때 죄인을 죽은 시체하고 이렇게 같이 묶는다고 그랬죠. 그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그러면 한 죽은 지 뭐 한 5일 정도 됐다. 그럼 완전히 썩어가죠. 그럼 죽은 시체 5일 된 시체를 꺼내요. 그러면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의 형벌이 이 사람하고 묶어요. 나란히 묶는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해서 묶어요. 시체를 바라보고 시체의 이마와 나의 이마, 시체 코와 나의 코, 시체와 입과 나의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꽉 묶어 놓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요새 화장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그 목상수 받을 때까지만 해도 매장 장례가 꽤 있었거든요. 매장 장례도 많이 제가 장례를 해봤는데 매장 장례 거기 가면 이제 땅 파고 무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무덤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무덤벌레가 무섭대요. 무덤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무덤의 벌레, 시체 파먹는 무덤벌레. 이게 구더기하고 달라요. 무덤벌레들이 시체 파먹는 게 있거든요. 미라 만들 때는 속에 있는 썩으니까 장기 다 빼잖아요. 뭐 이거 장기 다 빼놓고 껍데기만 해가지고 채워넣어가지고 그래서 미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안 썩게. 근데 뭐 일반 시체를 뭐 그거 하지 않잖아요. 다 하니까 금방. 그래서 이 안에 죽은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썩거든요. 이게 무덤벌레 생겨가지고 그러면 막 구더기 막 나오잖아요. 구더기들. 그러면 이 시체가 막 몸 안에 그런 벌레, 무덤벌레 구더기들이 있는데 그 시체하고 나를 이렇게 입하고 코하고 딱 맞아 이렇게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꽉 묶어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10분, 5분 그 시체의 썩은 악취가 시체 썩은 냄새 대단하잖아요. 시체 악취와 그 더러움과 무서움과 사망이 내게 딱 이렇게 다 있어. 사망이 딱 다 있잖아요. 딱 다 있을 때 시체 안에서 나오는 이 무덤벌레들이 내 귀로 들어가요. 죄송해요 여러분, 참 식사하시네. 이렇게 다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몸속에 흐르기 시작하고 계속 꼼짝하지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 시체의 가장 큰 악취도 견디기 힘든데 여러분 사망하고 시체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길 것 같죠?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살아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속에 막 귀로 벌레 들어가고 하면서 못 견디고 고통하면서 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망과 붙어서 이긴 살아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챔피언이에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자가 사망과 붙어서 사망에서 이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아무도 사망의 몸에서,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사망과 붙어있단 말이거든. 아무도 못 이겨요. 살아있죠. 이 붙어있는 동안 이 사람 아직 살아있지만 사망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망의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즐거우세요? 가정생활 즐거우세요? 인간관계 다 좋으세요? 만약에 뭔가 힘들고 껄끄럽고 떨 있다면 그게 사망의 고통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망의 고통.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 한번 찾아드릴게요. 여기 한번 영어로 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진짜 이 멋진 말이죠. 부활이란 death of death. 뭐냐면은 죽음이 죽었다. 사망의 종결이다. 사망의 숨통을 끊었다 그거예요. death of death 어디서?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숨통을 끊어버렸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망의 숨통을 끊을 수 없어요. 이건 뭐 좀비보다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망의 숨통을 끄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오는 부활이 결국 사망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을게요. 22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다 있어요. 22절 같이요. 시작. 아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 원죄를 지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는데,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이죠. 26절 한번 읽을게요. 26절이요. 같이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먼저 십자가로 죄가 해결됐죠. 원수, 죄라는 원수 해결됐는데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사망이 남아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영어로 last enemy예요. The last enemy가 뭐냐? 그 last enemy, 맨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가 그러니까 death, 그게 사망이에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여러분 테니스나 이게 뭐 배드민턴, 탁구 같은 데 보면은 경기 마지막에 매치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 한 점을 딱 따는 순간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점 따면은 경기가 끝나면서 그가 우승자가 되죠. 그런 거를 챔피언십 포인트라고 그래요. 딱 뭐 같은 거, 챔피언십 포인트 이렇게 나와요. 매치 포인트. 그 한 점을 딱 뜨는 순간 그 한 점은 1득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1득점은 경기를 끝내는 1득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치 포인트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은 게 사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매치 포인트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사망의 숨통을 끊어놨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예수께 접붙여진 자,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돌감람나무에 내가 참감나무에 딱 이렇게 딱 접목이 되고 접붙여지면, 사망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 접붙여질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을 이기도록 만들고 죄를 해결하도록 만들고, 사망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많아요. 여기 제가 그 다음에 하나 써주세요.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많아가지고 제가 제목만 끌고 왔어요. 이게 다 성경 구절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안에 보세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있어요. 사망은 어둠을 갖고 오거든요. 늘 그늘지고. 그리고 사망은 뭘 갖고 오느냐? 사망의 몸.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그 사망의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suffering. 그 괴로움이 말 저게 히브리 말로 아골이란 말이에요. 아골 골짜기를 떼죠. 아코르. 그 사망이란 아골. 사는 게 아니야. 하루 정말 마지못해 살아야 하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깊이 살아야되는데 그 사망의 괴로움이, 그 사망의 해로움,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원자폭탄 하나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완전히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다 날아가듯이 저 사망, 죄가 남겨놓은 저 사망의 그 폭탄의 힘은요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이때 사망이란 육체의 숨통 끊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타나토스는. 저 사망은, 이 사망은 뭐 육체 이렇게 죽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거. 나무에서 가지가 딱 꺾이는 순간, 이미 그 가지는 꺾이는 순간 죽었다니까요. 지금은 파릇파릇하지만 이미 걔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에요. 그 사망의 몸. 왜? 끊어졌잖아요. 지금이야 파릇파릇하죠. 하루 지나보세요. 서서히 메말라 죽어가지.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아까 막 사망의 결박이 나를. 그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 같아도 이게 사망의, 우리 교회 나와도 사망의 줄이 그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세요. 더 이상 저 줄의 결박에 매면 안 되니까요. 그 줄이 묶이면 끌고 가잖아요. 사망의 물결이 오고 사망의 문, 저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딸이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사망의 잠이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마치 죽은 거와 똑같은 코마 상태처럼 영적 코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 뭐 이런 거 다 감각이 없어. 나중에 교회 막 이런 거 막 하면 그런 감각, 사망의 깊은 잠을 자면 안 되거든.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자 되고 복을 받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저 사망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15장 55절 읽을게요.
55절이요. 55절 같이 읽을게요. 55절이요. 같이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건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너가 백전백승했지만 다 사망과 붙어서 이긴 적 없지만 이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함께 이 부활의 길들이 열렸다, 이런 거예요. 부활의 몸은 뭐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몸을 부활의 몸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고 다 부활이잖아요. 성경에 죽은 자 살아난 게 여러 번 있는데 구약에도 막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잖아요. 그걸 갖고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잖아요. 그게 무슨 부활이 그래요? 그럼 그게 부활 아니라니까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학적으로 이거 사망 진단 받고 맥이 끊어졌습니다. 뭐가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사망이 아니고 그 사망에서 다시 그냥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가 심장이 이렇게 다 이런 게 아니고, 부활이란 죽을 몸이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거기 오늘 또 15장 39절 보세요. 15장 39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기 때문에 오늘 다 부활장 여기저기 부활을 그냥 정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39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이게 뭡니까? 다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하고 짐승의 생명하고 고양이나 토끼 생명하고 새의 생명하고 물고기의 생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생명은 생명이지만 차원이 다르죠. 물고기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 다르고 이 고양이의 생명 다 차원이 다르듯 마찬가지로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그냥 이 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지금 그 밑에 40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계속 읽을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계속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시작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부활을, 여러분 교회 나와도 부활을 사모를 안 해요. 부활의 능력이 내 실제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이번 2024년 부활절 정말 새 포도주를 세 부에 담듯이 완전히 우리를 리세트를 해야 돼요. 신앙을 다 벗겨버리시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부활을, 이 부활이 능력인데, 부활은 십자가 부활은 죄와 사망을 죽여버리는 원투펀치가 되는 건데 왜 오른쪽을 쓰지 않고 자꾸 왼쪽으로 십자가의 잼만 날려요. 부활의 오른 훅으로 그냥 완전히 사망을 날려버리면 되는데 이걸 쓰지 않고 계속 한쪽만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절기로 만드시면 안 돼. 부활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그거를 되찾기를 바래요. 부활을 가져가시라 그거예요. 기도할 때도 부활, 말할 때도 부활, 부활의 증인되고 언제나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49절 읽을게요. 49절이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다르다 그거예요. 완전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부활한 자가 있었는데 부활이라고 말할 부활한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15장 20절 20절입니다. 15장 20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해보세요. 첫 열매. 예, 이게 첫 열매, 이게 바로 초실절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래가지고 첫 열매란 이게 첫 번째, first다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다르다 그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말씀드린 차원이 다른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가 이렇게 손 만질 때 그 몸은 다른 몸이라 이거예요.
죽지 않을 몸이에요. 사망과 붙었을 때 이 사망이 나를 죽여버리는 그 생명이 아니고, 사망과 내가 이렇게 붙여놔도 사망에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53절 읽을게요. 53절 같이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입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인데, 부활은 뭐냐면은 죽을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당뇨 같은 거 걸리면 이게 잘 치료 안 되잖아요. 당뇨 같은 건 상처가 나면 일반인보다 다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썩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팔이나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어요. 많이. 그만큼 막 살아있는데도 살이 썩어 들어갈 수 있고, 죽으면 당연히 썩어버리고.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입는 거고, 53절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나가도 부활에까지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데 교묘하게 부활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고, 그게 나와는 상관없는 거. 그럼 부활절 오면 그냥 계란 하나 주고받고 뭐 해피이스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 아까 그 사망의 몸, 사망의 괴로움, 사망의 저주, 사망의 올무, 이걸 다 삼손이 그냥 줄을 딱 끊어버려. 그 불탄 삼줄을 끊어버리듯이,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리라고 끊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 이 하나님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막 이 아기 용품을 준비한 엄마들처럼 죄의 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 플러스 부활까지 준비해 놓으셨다. 그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부활을 우리가 절기가 아니고 이 신앙, 십자가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시, 부활, 여러분 안에 다 부활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여러분이 접목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저주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을, 부활을 믿을 때 어떤 것이 오는가? 오늘 거기 30절 읽어보세요. 30절이에요.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저는 이 말씀에 진짜 많이 은혜 받아요. 읽을 때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영어로 endanger myself in everywhere, in every hour. 모든 시간마다 왜 우리를 위험에 던지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너 목숨도 몇 개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위험을, 우리가 언제나 왜 위협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던지느냐, 위험을 무릅쓰려. 목숨이 마치 몇 개인 것처럼. 31절 보시면 그 중간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통 이 구절은 뭐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주님 내가 매일 깨어지기 원합니다 해서 내가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보통 자아의 깨어짐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구절을 가져오는데, 그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이 본 15장에 있는 게 부활장에, 그래서 이 말의 원래는 뭐냐면은 매일마다 죽음의 위험도 또 나는 개의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고, 세상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고민하게 하고 내 고개를 떨구도록 만들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아무리 해도 바꾸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냥 머리를 떨구게 만든 세상 속에서 머리를 떨구는 자가 되지 않고, 나는 기꺼이 머리를 드는 자가 되고 가슴을 펴는 자가 되게 해서 담대함의 뿌리는 부활에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누구나 다 인생에 실패 없이 사는 자가 없잖아요.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때로는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실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도 실패하고 취업도 실패하고, 많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해요. 실패자는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를 가혹하게 밀어붙여. 넌 인마 인생의 실패자야. 넌 가정의 실패자야. 넌 사업의 실패자야. 넌 낙오자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건 복된 존재를 사는 게 아니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아요. 실패자란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된다 그거예요. 실패하면 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돈 모아서 영끌에서 돈 모아도 사업도 실패할 수 있죠. 실패를 도모하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 있죠.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도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가정도 아픔 겪고 때로는 가정도 실패한 가정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성경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셨거든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이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해. 응? 금메달 못 따면 다 실패자예요. 32강 올라간 것도 얼마나 잘한 거고 64강 올라간 것도 잘한 거고 올림픽 본선만 간 것도 얼마나 잘한 거고 아니 본선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선수가 된 것도 얼마나 훌륭한데 우리는 실패 너무 가혹해. 한 번 넘어지면 나오고자 패배자가 되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어요. 일어서지 못하면 나는 끝났다고 스스로 끝내요. 십자가 부활을 믿어도 그냥 그렇게 실패 속에 끝나는 거예요. 실패할 권리가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배부른 소리고 응?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할 권리가 있다고 웃기고 있네. 그건 다 실패자들이라 말하는 실패의 그런 소리일 뿐이다. 패배자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패배자의 변명이에요. 베드로 실패했고 그것도 엄청나게 실패했고 고기 잡는 것도 베드로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것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늘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심지어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얼마나 예수님한테 혼치검도 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주님이 예수님 버립니까? 안 버렸어요. 심지어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 넌 실패자야 나고자야 넌 필요 없어 제자에서 아웃 안 시켰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실패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실패할 권리가 있다고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우리를 다시 멋진 의사상님 와서 살아나 해갖고 갑자기 죽음에서 관뚜껑 열고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거예요. 살아서 부활 죽어서 부활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 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담대함의 이유가 여기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면 된다 그거예요. 10번 실패하면 11번 일어서면 돼요. 100번 실패하면 101번 일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겐 다 실패할 권리가 있어요. 우린 다 못하니까 저도 매일 실패해요.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설교도 실패하고 모든 게 실패.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아웃시키지 않았다 그거 여러분. 한 번도 나를 아웃시키지 않았어요. 주님 늘 부활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이 부활절에 여러분 십자가만 믿지 말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도 믿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 시위가 한 말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로마 황제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황제 주치의가 너무나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많이 보면서 그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죽음 앞에 저렇게 담대한가?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끓는 기름에 던지겠다고 하는데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데도 저들은 로마에 굴하지 않는다.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다. 아무도 살려달라고 빌지 않는다. 누구인지 모르는 신을 찬양하면서 저들은 웃으면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을 맞는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죽음을 멸시하는가?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무엇을 바라보기에 어떤 보상장치가 있기에 저들이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혹하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영원히 죽지 않아 망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늘 실패하고 왔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실패하며 넘어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지 마세요. 십자가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 힘이면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아름다운 그 생명의 소명들을 붙잡아 보시고 아름답게 후회함이 없이 거침없이 마음껏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 주치의처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자유합니까? 어떻게 이런 슬픔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계란 나눠준다고 부활의 증인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의 부활이 되는 증인되는 겁니다. 주여 부르짖고 이 삶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리셋이 되게 해달라고 새 포도주 새 분에 담는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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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지 말게 하소서. 실패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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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히 영원히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아멘. 걱정 근심,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리라.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여 나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납시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면서 이미 죄로 있다, 죄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절을 축복합니다. 실패할 권리가 있는 여러분들이여,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한 분 한 분 걸어가는 동안 베드로도 얼마나 실패했고 물고기도 못 잡고 그는 늘 자신의 분노와 삶을 사귀지도 못했고 관계에서 넘었고 제자들과 싸우고 병들고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실패하며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도 주님은 그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렀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기름 부어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10번 실패했습니까? 11번 일어나고, 사업이나 가정이나 삶에서 실패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지 말게 하시고, 남들 눈에 실패하지 않은 낙오자 같은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비친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